오늘 이 말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주여 세상을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회에서나 군대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이런 경우에 종종 어떤 단체로 행동하는 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전체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지만 이 공동의 책임을 물어서 자기도 같이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그런 단체의 단체 기합 뭐 이런 것에 적용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참 그런 뭐 단체 기합이다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당장의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장로들이 그 땅의 주민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이 요엘서 후반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고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 빈궁한 상황에 대해서 앞장서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주민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고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하시는데 예언을 하는데요. 그냥 보통 기도하는 단순히 그냥 기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주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이 장례 때 입는 옷 아닙니까? 거기에 아주 슬피 울면서 이 울음을 참지 못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럴 정도로 슬피 울면서 마치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죽은 것처럼 울고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울어라 울어라 울며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예언하는 당사자가 되는 요엘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 본인의 어떤 잘못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지금 유다 땅이 이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대 땅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빈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가축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러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요청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택하신 땅과 하늘의 통로, 축복의 통로도 되고 또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선택된 제사장 민족,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지금 뭐 몸에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건강한 좋은 성도님들이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고 기도하고 있지만 나 개인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이 전 세계의 상황, 이 미국 땅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간절히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피 울며 공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요 11월 중순 기준에 5천명이 넘는 5천만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6천만이 넘었더라고요. 한 보름 사이에 1,000만이 증가된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죠. 이 미국의 이 팬데믹 상황도 아주 심각합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하지만 지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보면 3주 동안 셧다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들이 차고 넘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비즈니스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올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나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이 내가 지금 병원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의 부모님이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서로 가족들끼리도 쉽게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어떤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이럴 경우에 또 아니면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은
찾아서 만나 뵙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울하고 좀 슬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뭐 유튜브나 이 집에서 이런 걸 많이 보는데도요. 슬픈 영화나 슬픈 어떤 장면들은 피한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 비극적인 상황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정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미국을 끌어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직장 일로 직장을 잃었거나 또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들도 저희들 뭐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도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다른 교회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